새해 두 번째 주일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4면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 지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간에 걸쳐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또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함께 나와서 기도하며 이 새벽을 깨우고 새해를 기도로 만들어가는 귀한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하여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까지라도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풍성하게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이 힘드셨을 텐데 조금 더 힘드신 분들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기도 끝나고 나면 이제 아침 식사 해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주방에서 봉사해 주신 분들 힘드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교역자들 더 힘드셨나 하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일단 물론 새벽 기도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 멀리서 출퇴근하시는 교역자님들이 제일 먼저 나와서 준비하고 세팅하는 일 하시느라고 힘드시고요. 이제 그러고 나서 또 이제 하루 종일 일과를 이어나가는데 지난 화요일과 수요일은 우리 교역자들 전체가 교회에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 넘도록 세미나를 했습니다. 21세기 리더십의 한 유형으로 이제 많이 알려지고 있는 이 코칭이 도대체 뭔가 공부하고 또 어떻게 코치해야 되는가를 배우기 위해서 이제 강사님을 모셔다가 하루 종일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도 오래간만에 앉아서 이제 강의를 들을 기회를 가졌는데 강의 자체가 이제 좋았고 유익했는데 한편 또 긴 시간을 앉아 있으려니까 힘들기는 좀 많이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피곤함 중에도 이 교역자들이 새벽을 섬기고 또 열심히 공부하는 일들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람을 세우는 교회라고 하는 우리의 비전을 확인하면서 이 코칭이 또 하나의 사람을 세우는 선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도님들을 섬기고 또 우리 교역자들이 부서에서 아이들을 섬기고 선생님들을 섬기는데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코치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훈련 받았으니까 여러분들 필요하시다면 도움 요청하시고 또 코치 받고 또 코치 훈련 하시고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이걸 조금 더 어떻게든 좀 이제 제가 연구를 더 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자녀를 어떻게 코치해야 되는지를 좀 가르쳐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 기회가 닿는 대로 하여튼 준비를 해볼 계획입니다. 이 교육 과정 중에 이제 보았던 영상의 한 부분을 제가 이제 새벽에 소개를 잠깐 해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기 위해서 전체를 다 소개해드리진 못했어요. 그 소개한 내용도 실은 영상을 다시 보니까 이제 조금 제가 잘못 전달해드린 내용이 있는데 뭐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 일단 그 영상의 일부분을 다 같이 함께 보시고 나서 그러고 이제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nd now to honor America and salute the men and women serving our country with our national anthem, please welcome, as voted by you, the fans, our winner of the Toyota Get the Feeling of a Star promotion, Natalie Gilbert. Oh, say, can you see by the dawn's early light what so proudly we hailed at the starlight stars? Stars like last gleaming, whose broad stripes and bright stars through the perilous fight. Oh, the ramparts we watched were so gallantly streaming, and the rockets raglan and still there. Oh, say does that star-spangled banner yet wave? Oh, the land of the free and the home of the brave. 네, 두 개의 영상이 제시하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국가를 부르다가 잊어버린 상황인데 한 사람은 결국 멈추고 들어갈 수밖에 없고 한 사람은 끝까지 부르고 박수를 받습니다. 이유는 그 옆에 서 있었던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이 붙들어주고 그 한 사람이 도와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무너질 수 있었던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고 함께 노래를 부르고 함께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 옆에 있던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오랫동안 준비하던 일, 꿈꾸던 일 이루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 그 옆에서 붙들어주고 네가 할 수 있다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세워주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다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 한 사람,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비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두 번째 비전으로서 교회를 세우는 교회로서의 비전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새 제일 많이 얘기되고 있는 교회를 세우는 방법으로는 교회가 교회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회자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1970년대의 대한민국은 어디나 십자가만 세우면 교회가 되었다 그래요. 그리고 한 20년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1990년대 교회는 십자가만 가지고는 안 되고 건물을 세워야 교회가 된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물만 잘 세워놓으면 사람이 모인다. 거기서부터 또 20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2010년대 교회는 뭘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 십자가를 세우던 건물을 세우던 힘든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를 시작하면서 두 개의 교회를 지원하는 일을 했었는데요. 하나의 교회가 어렵게 시작을 해서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은 이제 교회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 교회를 섬기시던 목사님이 연세가 다 되셔서 은퇴하실 때가 됐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교회가 문을 닫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시대에 교회를 세운다. 이게 한 사람의 힘으로, 한 사람의 능력과 한 사람의 노력으로 과연 가능할까 하는 질문이 끊임없이 제기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 교회가 교회를 세우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조금 잘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시대 2010년에 교회가 시작이 되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물론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제 여기에 조금 더 한 보탬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건 사실 교회가 교회를 세워주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에 세워질 때에 제가 섬기던 교회의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 또 성도님들의 헌금, 또 그 성도님들 가운데 몇몇 분이 이 교회에 마치 파송되다시피 오셔가지고 함께 마음 모으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교회를 만들어서 교회가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한 사람이라면 불가능했을 일이지만 교회가 그 일을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의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 교회가 이제 능력이 된다면 또 하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교회가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비전을 이루고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생각도 한편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도시교회는 시골교회에 빚을 지고 있다. 시골교회 지금 가보면 이제 사람이 없잖아요. 주로 이제 어르신들만 남아 계시는데 그 어르신들만 남아 있는 이유는 시골에서 성장하고 자라난 청소년, 청년들이 다 성장하고 나면 다 도시로 공부하러 오고 도시에서 일을 찾고 도시에서 일하면서 살다 보니까 시골교회는 비고 도시교회는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항상 명절 때 되면 부탁하시는 것이 고향에 가면 부모님만 만나지 말고 고향 그 부모님 계시는 곳에 있는 교회 찾아가서 예배도 드리고 목사님께 인사드리고 섬기는 일도 좀 해라, 이런 당부를 자주 하셨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시골 교회에 빚을 지고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거기까지 이해를 했었는데 제가 뒤늦게 좀 알게 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 교회 같은 교회는 이 시골 교회에만 빚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 있는 주재원이나 이민교회에도 빚을 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지난 대만에 가서 설교를 하고 이제 담임 목사님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식사하는 중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민교회나 주재원교회는 처음에는 이제 여자분들만 교회에 오신다는 거예요. 물론 대부분의 교회가 또 그렇게 이제 신앙이 출발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여자분이 교회를 다녀요. 물론 예외적으로 남자가 먼저 다니는 교회도 있습니다만은 대개는 여자분들 신앙이 이제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데,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 나가서도 교회 출석을 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출석이 외국에서 이 우리나라에서만큼 용이하지 않습니다. 교통이 발달되어 있지 않고 또 운전을 하려니 낯설고 운전이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남편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 좀 태워다 달라, 데려다 달라.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부인을 데려다 주고 주차장에 앉아서 차에서 1시간, 2시간 기다리던 이 남편들이 기다리다 지루하니까 오늘 한번 뭐 들어가서 예배 한번 드려볼까? 오늘 뭐 부활절인데 한번 예배 드려볼까? 이러면서 교회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들여놓는다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세례를 받고, 세례 받고 나서 훈련 좀 받고, 그러다가 이제 직분 받고 재직되고 임명되어서 일할 만큼 되면 이제 그러면 주재원 생활 5년 6년 끝나고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불신자가 신자가 되고 신자가 혼신자가 되어서 한참 일할 만큼 되면 꼭 떠나보내야 되는 일들이 있으니까 실제 그 교회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늘 여기서 훈련시켜서 한국으로 파송하는 느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우리가 그런 교회들에 빚지고 있구나. 실제로 우리 교회는 특히 주재원 생활 하시다가 이제 들어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다시 신앙생활을 이어나가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는 그런 마음이 커졌습니다. 아, 우리 교회 빚지고 있는 교회다. 근데 이 빚이 또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생각해 보면 선교사님들에게도 많은 빚을 지고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과거에 특히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마는 최근에 또 이런 사실을 제가 알게 됐어요. 신촌 세브란스 국제진료센터 소장으로 계시는 이뇨한 박사님이라고, 아마 신문에서 기사 보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과거에 교회에서 한번 초청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 이분 뵙고 기도하시는 것도 들어보고 함께 말씀도 이제 나눠볼 기회가 있었어요. 굉장히 솔직하신 분이에요. 그냥 기도도 우리 흔히 사용하는 용어대로 우리나라 요새 많이 어려운데 하나님 손 좀 써주세요. 뭐 그러나 나쁜 사람들은 좀 하나님이 손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 드릴 만큼 굉장히 순수하게 말씀하시고 본인 스스로는 순천에서 태어난 토종이라고
애국가를 들으면 가슴이 뭉클한 귀한 한인입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4대째 걸쳐서 우리나라에서 선교 사역을 이제 이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초대 그 유진벨 선교사님, 지금 유진벨 재단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분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그 북한 돕기 재단인데, 유진벨 선교사님이 1895년에 우리나라에서 사역을 시작하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그의 딸 가정인 인사라 인돈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셨어요. 이제 원래는 린튼 가문이라고 유진벨 그 선교사님의 딸 가정이기 때문에 린튼 선교사님 성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개명을 한 거예요. 인씨로 개명을 해서 우리 교회 그 김은호 문혜정 선교사님이 키르기즈스탄에서 카나 촐폰이라고 이름 바꾼 것처럼 아예 성도 인씨로 바꿔가지고 사역을 하셨는데, 그 다음 3대로 이어나가신 분이 3대 인혜자 인휴 선교사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로 인요한 선교사님하고 인세반 선교사님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역을 계속하고 계세요. 이 지금 인요한 박사님의 아버님이신 인휴 목사님은 1926년에 군산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의 자녀로 우리나라에서 그냥 태어나신 거예요. 그 성장 과정 이후에 계속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 전남을 중심으로 해서 섬과 산간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무려 600개의 교회를 개척하셨다고 해요. 전남 지역에. 세상을 떠나신 것도 갑자기 교통사고로 떠나셨는데, 그날도 교회를 짓기 위해서 건축자재들을 싣고 해질 때에 차를 몰고 나가시다가 만취한 운전자가 운전하는 관광버스하고 충돌하면서 출혈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이것저것 옮겨 다니는데 옮겨 다니시던 중에 택시 안에서 과다출혈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 아들 되는 인요한 선교사님이 그렇게 아버지를 이 땅에서 떠나보내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크게 두 가지 일을 지금 이제 중점적으로 하고 계세요. 물론 이제 그 세브란스 병원도 섬기시지만 하나는 이제 구급차 보급 운동을 하는 겁니다. 구급차가 채 없어가지고 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일이 더 이상은 안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면서 구급차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사역하시고, 또 하나는 북한의 결핵 환자들 이제 돕기 사역을 해나가고 계십니다. 이분에 관한 이야기를 읽어 나가면서 참 정말 우리 빚이 많다. 시골 교회도 빚지고 이민교회 주재원 교회도 빚지고 선교사님들에게도 빚지고 또 도시교회에 빚지고 우리 교회가 탄생했으니 이 빚을 그냥 가지고만 살아갈 것인가, 우리도 빚을 갚아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빚을 갚아야 할 때입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실제로 세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날이 이를 때까지 때 되면 해야지, 언젠가 해야지 마냥 기다릴 수만 없어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면서 저희보다 어려운 교회들을 도와나가는 일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디서든 복음을 전하기 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원을 해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간에 우리 교역자들하고 그런 이야기도 나눴어요. 우리가 해마다 소망 꿈잔치를 하면서 지역의 어린아이들을 섬기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할 수 있다면 올 봄에는 이제 저쪽 그 화랑초등학교를 좀 빌려서 거기서 그 바로 옆에 있는 교회, 판교교회하고 이렇게 좀 제휴해서 사역을 하고, 아이들이 그 일을 통하여서 교회로 올 수만 있다면 그 교회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해보는 것은 어떻겠는가. 이게 이제 어디까지 협력이 되고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꼭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교회가 또 다른 은혜를 나눌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함께 지역과 열방을 섬길 수 있다면 그와 같은 일들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하에 이제 이것이 다음 주에 나누게 될 선교사를 세우는 비전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열방 가운데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교회 절기연금, 부활절이나 또 추수감사절, 성탄원금 이 세 번만큼은 이제 가능하면 이 국내외의 교회를 돕는 일을 위하여서 이제 전액을 그냥 다 이렇게 내보내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래서 지난번에 추수감사원금은 전액 미얀마에 있는 공부방 겸 교회로 건축하는데 사용하도록 보내드렸고요. 또 지난 크리스마스 헌금은 이 탄자니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분이 무빙 처치를 하신다고 해서 이제 그곳으로 일부를 보내드리는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일들을 하던 중에 제가 작년 가을쯤에 몽골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김근영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다시 만나게 됐어요. 저하고는 신대원 동기인데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졌다가 이제 들어오셨을 때 다시 만나서 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무슨 사역하냐 이제 질문했더니 몽골에서 교회를 세우는 사역하고 또 교회 지도자들을 정기적으로 다시 불러서 이제 재양육하는 사역을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을 좀 도와주고 싶은데 어떤 일들을 하면 좋겠냐 했더니 몇 가지 부탁하더라고요. 일단 뭐 양육 사역이 있을 때는 필요한 강사나 강사로 와주든지 강사를 보내주든지 하면 좋겠다 이런 부탁하고요. 또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는 일을 도와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솔직하게 물어봤어요. 몽골에서 지금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어느 정도 재정이 필요한 거냐 이러고서 질문을 했더니 말하기를 도시에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힘들다는 거예요. 이제 벽돌을 쌓고 뭐 시멘트를 바르고 제대로 된 건물 형태를 갖추려면 이 몽골 수도 울란바타르도 땅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교회를 세우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몽골에서 필요한 교회는 그런 교회들뿐만이 아니라 이 몽골 전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불러 모으는 교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몽골이라고 하는 이 지역의 특성이 이 부족들이 군락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농촌 지역보다도 더 심하게 사람들이 흩어져 삽니다. 목축업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있으면 목축을 하기가 불편하니까 군데군데 떨어져서 천막 하나씩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교회를 하려고 하면 그곳에 건물을 세우는 것 자체가 이제 고비용의 저효율이 되다 보니까 그냥 지역별로 천막 하나씩만 잘 세워놔도 교회가 된다는 거죠. 그 천막 하나 세우려면 얼마나 하면 되느냐 물어봤더니 뭐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면 교회 하나를 세울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우리 성도님들의 뜻을 묻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약속을 했어요. 그거 우리 교회가 했으면 좋겠다. 그 정도 돈 들여가지고 교회 하나 세울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사람을 전도할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거 해야 되는 일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이유와 목적은 사실 한 가지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변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세상이 변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변해갑니다. 그런데 이 변하는 세상에서 변하지 아니하는 것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 교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 한 사람을 세우는 일, 이 모든 일들을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하고 계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는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어요. 이 일이 그냥 교회 전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가 좀 꿈꾸고 각자가 좀 해봤으면 하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기왕이면 몽골 땅 어느 한 구석에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고 한다면 한 사람이 꿈꿀 수 있는 일도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평생을 살면서 100만 원, 200만 원 모으고 끝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평생에 내 힘으로 내가 교회를 한번 세워보는 것, 물론 이것이 자기의 이름을 높이거나 자랑하기 위해서 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 한번 세워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부끄럽지 않을 것 같아요. 나 평생 자식 먹여 살리다가 인생 끝났습니다. 애 키우는 게 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이러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사람을 세우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를 세워봤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멋지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일이 혼자의 힘으로 힘들다라고 한다면 뭐 한두 사람 마음을 모으고 여러 사람 마음 합칠 때에 훨씬 더 강하고 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나눌 때에 이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건 교회가 할 일이지 혹 그럼 차차 좀 생각을 해봐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먼 미래의 일처럼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교회는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립니다. 역시 말씀드린 대로 천막을 세우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성경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어디나 다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우리가 속한 어떤 곳도 교회로 세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작게는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교회는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마치 가정처럼 무슨 서로 간에 뭐 형이니 동생이니 언니니 오빠니 하면서 가족 같은 분위기를 만들 필요는 굳이 없어요. 교회의 모형은 가정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천국을 이 땅에서 미리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이 교회입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하게 될 예배와 천국에서 나누게 될 사랑을 이 교회라고 하는 곳 안에서 우리가 먼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예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이제 우리 각 사람이 교회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가정 같을 필요는 없지만 가정은 교회 같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대로 가정 안에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대로 각 사람을 격려하듯이 각 사람을 도와주듯이 집에서도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남편을 도와주고 아내를 도와주고 자녀를 도와주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면 그 가정이 교회가 되고 그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나가면 우리 성도님들이 속해 있는 뭐 구역, 우리 교회는 셈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셈이 또 하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셈에서 똑같이 합니다. 셈에서 예배드리고 셈에서 찬양하고 셈에서 기도하고 꿈꾸기는 이 셈원들 전체가 다 언젠가는 정말 함께 한 마음으로 선교지에 나가고 혹은 뭐 지방에 가서 한번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도 해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교회가 있다면 우리 교회 각 부서가 교회로 기능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딸이 대만에 갔을 때에 전화 통화하면 이제 그 교회 상황들 가지고 저에게 이야기해 줄 때 유아교회는 어떻고 뭐 청년교회는 어떻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자기가 속한 청년부서와 유아부를 표현할 때 유아교회, 청년교회 이제 이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사실 저는 그 용어 자체는 낯설진 않았어요. 뭐 익숙하진 않지만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용어라 익숙하진 않지만 그 표현 자체가 낯설지 아니한 이유는 저도 그런 생각은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의 부서, 우리 교회 각 교육 부서들이 또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늘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우리 아이들도 예배를 드리고 천국을 경험하는 일들을 하지요. 이런 모든 하나하나의 공동체가 다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은 그 교회를 세우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오늘 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직분들이 열거되어 있어요. 이 직분 가운데 오늘날 사용하는 용어도 있고 사용하지 아니하는 용어도 있습니다. 사실 사용하는 용어, 목사와 교사라고 하는 용어도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용어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요.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뭐 직분이 이런 직분들이 뭐 오늘날에 뭐 교사로, 집사로, 뭐 장로로, 권사로, 목사로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직분을 주신 목적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목적은 여기 세 가지로 제시가 됩니다. 첫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요, 둘째는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요, 마지막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그리스도의 몸 이것이 교회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직분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뭐예요? 그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그 직분을 주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직분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에 당부하시는 원리가 있는데요. 그 원리는 15절과 16절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며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 몇 가지 원리 가운데 이제 일단 우리가 봐야 될 원리는 교회는 사랑 안에서 세운다는 거예요.
15절 시작 부분에서도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당부하고요. 또 마지막 끝자락에도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워나가는 원리는 사랑입니다. 가정을 교회로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면 무조건 사랑하십시오. 잘못을 덮어주시고 허물을 감싸주시고 부족한 것을 도와주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랑하시면 가정이 교회가 됩니다. 모임 안에서 어떤 모임이시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모임 안에서 그 모임을 교회로 바꾸어 가고 싶으시다면 그러면 사랑하시면 됩니다. 사랑해서 먼저 손 내밀고 사랑해서 먼저 붙들어주고 격려해 줄 수 있으면 그 모임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행여내가 정말 의로운 일을 한다고 거룩한 일을 한다고 하는 이름하에 사랑 없는 사역을 할까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교회가 거룩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가운데에 사랑이 없이 사역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는 일들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어떤 사역도 교회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힘들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교회로 만들어 가고자 할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건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기에 또 하나의 원리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이제 16절의 맨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맨 끝자락에 보시게 되면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그래요. 여기 몸이 자란다라고 하는 건 이제 교회가 자라는데 그 교회가 자랄 때 필요한 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일이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스스로 세우는 일, 이것이 교회가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남녀 선교회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들은 이 남선교회 내지는 이제 여전도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들을 만들어서 이제 섬기는 사역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남녀 선교회가 없었고 제 생각대로라고 하면 앞으로도 남녀 선교회는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유가 있어요. 일단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공동체로서는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모이고 있는 샘모임과 그 다음에 교회 학교 오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건 교회가 만들어가야 될 일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성도들이 만들어 가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말씀대로 스스로 세워가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실제로 우리 교회는 스스로 세워진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그렇게 만들어졌고요. 또 일부 예배 피지 앙상블이라고 하는 찬양팀이 그렇게 자생적으로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잘 모임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밖에 지금 이 공동체 가운데는 이제 문학적 성경 읽기 모임을 하고 있는데 올해 듣기로는 이제 우리 교회 스포츠 선교회를 만들려고 하시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축구 선교회도 만들고 뭐 야구 선교회도 만들고 골프 선교회도 만들다고 하시는데 전 다 좋다고 생각을 하고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은사 가지신 분들 여러분들 계시는데 뭐 뜨개질 하시는 분들은 뜨개질 선교회도 만들고 에어로빅 선교회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선교회를 만들어서 모여서는 예배하고 교제하고 나가서는 불신자들 불러서 또 그런 모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교회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이제 한 가지 사랑을 가지고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각자가 스스로 그렇게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비전들을 우리 모두가 이루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